3장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해내는 구절이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2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말해냈을까? 결국은 자기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이제 계시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말해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결정판이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골로새서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제가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제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에게 알아지고 또 살아 나타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위의 것이라는 것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위의 것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는 지금 아직 이위에도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이위의 것이 나타날 때 영광이 되잖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거하시잖아요. 인격으로 거하신단 말이죠. 이 인격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위의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타남은 어디로 기인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인격으로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갖추어지고 인격이 형성된 만큼 영광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생명이 나타나겠죠.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영의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 안에, 그렇죠? 영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생명이죠. 한 인격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해내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뭐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영광입니다. 한 영광. 운명이 그렇죠. 한 생명이고 한 영광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제 그 영의 생명에 대해서 알면 이걸 우리는 말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 예수와 나는 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한 생명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생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겁니다. 이제 형상을 갖추어서 나타나겠죠. 이제 그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고, 그렇죠? 한 생명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운명, 지어진 거. 그러니까 이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걸 이제 말해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말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인격으로 감추어져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말해낼 수 있게끔 알아지고 보여지고
여러분의 안에 체험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렇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영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각자가 갇혀 있는데 육체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괜찮음에 덮여서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인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정도가 뭐냐라면 이것을 인지하고 말해내고 살아내는 정도가 뭐예요? 그렇죠. 신앙의 정도죠,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5절입니다.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가 죽음에 넘겨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한 생명, 그 다음에 한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요. 절대 말해내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요. 계속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세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나쁜 정욕이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죽음에 영의 죽음에 넘겨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서로 이용하고 사는 겁니다. 진실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실이 없다 보니까 안에 한 생명이고 한 영광인 예수를 말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우리 유집사님은 이것이 처리된 만큼, 이것이 죽음에 넘겨진 만큼 안에 생명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주님과 우리는 한 인격이고 한 생명이고 한 영광이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은 또 하늘에 이미 있잖아요. 그것을 사절은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생명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뭐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이 이걸 어떻게 말을 해냈을까? 많이 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땅에 있는 지체가 죽음에 넘겨지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욕망이 가득하면요, 정욕이 가득하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 인격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 영의 통제가 되고 우리 생각의 통제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 움직여서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어요. 내 머리가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망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면요, 어떤 사건이 연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가 보다, 또 뭐 때문에 저런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사망의 인격에, 욕망의 인격이 스스로 내하고 상관없이 움직여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안에 생명을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참 안에 생명이 놀라운 생명이죠. 그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처리가 안 되면요, 우리는요 거짓말을 해요. 욕망이 가득하면요 거짓말을 해. 그렇죠? 제가 결혼한 지 31년이 됐더라고요. 그런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갈 기회가 어디 좀 이번 주에 어디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간 데를 또 간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4명이 됐잖아요. 2명 더해져 가지고 이제 4명이 됐는데, 제가 그냥
안에, 주님 안에 안이 있으면 그냥 우리 엄마 안에 있든지 우리 아버지 안에 있든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좀 단순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그래고 실컷 딸에게 그냥 구사리 먹고 똑바로 살아 이거지. 이제 다행히 감사한 것은 얘들이 이렇게 양심을 속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잘 났어, 둘이 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치매를 받으면요 아파해. 여러분은 어때요? 아직 죽음에 안 넘겨진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예합주 설교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막 무시당한 거 그런 거 있죠. 하나도 괜찮아야 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지 않아야지 생명의 실제를 지금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녀석은 먹는 것도 깔딱스럽고 입는 것도 깔딱스럽고 잠자는 것도 깔딱스럽고 아주 힘들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저 얼마나 저거 꺾여질라면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치매를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좀 시끄러우면 못 자더라고. 그다음에 또 먹는 것도 우리는 그냥 적당히 먹고 이렇게 사는데 먹는 거에 맛이 없으면 영향을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찮음이 있으면요 계속 높여주지 아니하면 계속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요? 유집사님이 잘나셨으면 나는 유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아, 괜찮다고.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거 처리가 안 되면요. 처리가 안 되면 우리는 이용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가만히 있어버려야 해요. 말을 못 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온유도 창아도 육체가 그러니까 음행과 부정과 옳지 못한 거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영의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헤아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용을 해. 하나님도 우리도 동일하게 이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의 주님, 한 생명인 주님을 우리는 인지도 못하고 말을 못 해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난 유집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다. 그러면 나는 계속 유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려면 계속 집사님은 참 잘난 사람 많잖아요. 그죠? 내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잘났어요. 생선장사. 예. 그래서 이제 계속 한 30분 통화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뭘 했니, 내가 참 괜찮은 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대답을 해줘야 돼. 그 애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나가 절대 전화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애가 전화를 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애는 술 먹으면 전화를 해,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이요, 예수의 생명을 산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육체가 손상을 받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이 손상을 받거나 여러분의 인격이 손상이 받을 때 겁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요 아직 영의 생명을 모르는 겁니다. 영의 생명을 못 사는 거예요. 죽음에 아직 여러분이 안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이 나를 한번 찍어보세요. 아무리 멸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생명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더라고요. 내 안에 있으면 그냥 나는 단순해갖고 일사천리로 그냥 우리 온유가 예약을 해놨는데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취소하고 내 방식대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혼자 살아는 거지. 벌써 치매를 받았어. 그런데 바꿔치기를 해봐요. 내가 만약에 그랬을 때 내가 치매를 받겠는가 나 생각을 해. 내 안에 예수는 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힘들겠다. 물론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내가요. 그렇죠? 내가요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주님을 떠나면 영 안에 있지 않냐면, 영으로 돌이키지 않냐면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이렇게 처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주님 안에 거하게 되더라고. 그 이후에는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로 나오면 어때요? 그리고 또 이제 나는 또 거기 같이 가서 뭘 안 하려고 애를 쓸까? 돈을 안 쓰려고 애를 써. 왜 그러냐면 나는 나오는 거 없어. 그러니까 있는 돈을 딱딱 해야 되니까. 그죠? 딱 정해졌어.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사례비가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가잖아. 유동적이야. 그래서 나는 그거니까 될 수 있으면 어느 20만 원 아니면 10만 원 얘는 내가 감당 못한 건 안 쓰려고 그래. 그렇지만은 그건 또 주님께 가야 해요. 아니, 여러분요, 돈이 손상해 가면 안 아파요? 몸이 손상해 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생명이라 그러면, 그래, 이제, 가서 이제 들은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동생이 거기 살아요. 그냥 내잖아요, 그 애가요. 그죠? 아픔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가 남편이 또 못된 짓을 했대. 그래, 이제 아파. 여러분, 그래도 안 아파야 해요. 다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이 만유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인격을 더 형성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에 핵무기를 쏘든 날씨가 덥든 엘니뇨가 더 나든 미세먼지가 더 나든, 그죠? 세상에 어떤 일이 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동영상을 좀 보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뭐냐라면 안에 주님을 말하지 않고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다는 것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때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 안 되죠. 내가 육체와 세상을 못 이겨나갑니다. 안에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생명에 대해서 말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병원을 짓게 하고 어떤 병을 낫게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은 육체에 져요, 이겨요? 접니다. 그래 소용이 없어요. 그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가 내고 내가 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줬기 때문에 절대 자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파하면 아직 생명을 접촉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상하더라도 들어야 돼. 이 생명은 여러분의 개인의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단체적인 생명이잖아요. 교회가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5절은요, 육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6절은 자기 괜찮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크면 어때요? 거짓말을 하고요, 양심적이지 못해요.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끝은 뭐죠? 교회 생활입니다. 한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한 생명이고 그 다음에 한 영광이죠. 한 인격이에요. 내 영 안에는 그가 내 생명이 되셨고 내하고 그하고는 섞여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의 인격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살아 나타내야만 그가 어때요? 보여지고 그가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생활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을 살아내지 아니하면요, 그는 우리를 통해서 출로를 못 갔습니다.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이것을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이건 다 자기 인격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육체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괜찮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정욕밖에 없는데 자기 괜찮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 감정과 자기 육체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안 부르고요. 지금 자기 감정 안에서 믿든 육체 안에서 믿든 은사적으로 믿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우리는 뭐가 드러나요?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다 사망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예수의 생명과 안 바뀌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뭘 전제로 하냐면 에베소서를 전제로 해요. 빌립보서. 그러니까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가 있고 에베소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내가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이 생명은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하고 이 육체를 이렇게 삼키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손상을 안 당하게 하고 그냥 어떠한 일이 나도 이렇게 의연하게 내가 살아가게 하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은 예수의 간증을 갖는 거고 실제를 갖는 겁니다. 또 이것을 말해낼 때 교회가 성장이 되고 내가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안에 주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사망을요 그냥 놔두고 세상으로 육체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든지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육체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요 자기 만족 중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 뭐해져 버리는 거예요? 덮여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은 뭔 말이에요? 사망의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망을요 십자가라는 것은 안 감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있다는 것은 내 두려움을 안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안에 생명에 대한 믿음과 그 영역을 그러니까 그 영역은 인격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과 죄를 인격으로 고백을 하면 이 생명의 인격이 사망의 인격과 욕망의 인격을 삼켜버리잖아요. 그 믿음 없이는 우리가 골로새서를 들을 수 없는 거죠. 왜요? 그가 나의 생명인지도 모르고 한 영광과 한 인격인지도 모르는 거죠. 정신은 없는 거죠. 3장입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면요. 육체를 가져서 바울의 감옥에 지금 갇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바울 안에 그 인격을 사망을 이기는 인격을 형성시키려고 바울을 감옥에 가다 두었구나. 이것을 육체를 가지면요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면 바울을 뭘로 인식을 해요? 징계로 인식을 하고 저주로 인식을 하죠. 아니 여러분요 육체가 있으면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기도원 개가 하나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가 죽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데 탁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저 길가에. 그럼 우리 육체는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오늘 기분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안 된가? 우리 육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연약함의 인격을 가야만 이것이 상쇄되고 도말이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육체는 그러는데. 그렇죠? 이걸 감추지 말고 안에 주님이 삼키시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으로 은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 두려움을 다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불러야만 이 두려움이 인격인 줄 알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자꾸 여러분 속에 맨맨맨 돈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이것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그 인격을 믿으면 영광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픔도. 육체에 있으면 그래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도 일찍 돌아가셔 버렸고, 또 이번에는 또 오빠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또 엄마도 아프지. 육체의 신앙으로는 그건 절대 영광으로 돌릴 수, 그 인격의 일하심으로 돌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집 외갓집에 내하고 동갑자리가 있어요. 계진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친하죠. 그런데 이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요, 그냥 그러고 있어. 잘 살아야지. 어떤 다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불안함이 오잖아요. 안 오는가요? 그러니까 먼 사람이 텔레비에서 죽는 것은 모르는데 내하고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죽음에 넘겨야 해요. 인격으로 계산을 해서. 내 안에 사망의 인격이 어떤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인격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영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를 인격으로 안 부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정으로 여러분 위에서 부른다든가, 육체적으로 부른다든가, 은사적으로 부르면요, 그냥 이 안에 있는 본질이 감춰져요, 드러나요? 감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육체, 통장에 뭐 좀 들어오고 뭐가 이루어지면 만족스럽잖아요. 그걸로 살아가면 절대 우리는, 그러니까 그건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을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를 내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 중에 이 믿음이, 영의 안에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골로새서를 못 알아먹을까 싶으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용당하려면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어떤 부분을 해줘야 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자녀가 욕망이 대단히 많다. 그러면 욕망이 많으면 겁이 많아요. 그러면 둘러대기도 잘하고. 나도 옛날에 뻥을 잘 쳤어요. 이렇게 두려운, 연약하니까. 그래서 뭐냐라면 우리 집사람이 언제 올 거야? 그러면 겁이 나니까. 금방 갈게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그래, 우리 집사람. 우리 목사님은 뻥을 잘 친다고.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뻥을 가져가면 안 돼요. 주님, 나는 연약한. 요새는 뻥 안 쳐요. 뻥 안 쳐. 내가 요새 뻥 친 거 봤습니까? 안 쳐요. 내가 좀 거짓말은 안 하는데 겁이 나니까 언제 올 거야? 금방 가.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내가 유집사님이 욕망이 대단한데, 그러면 이제 그냥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박 집사님이 자기 인격이 대단하다. 그럼 진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요, 단체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요. 뭔 말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각자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몸, 기능. 몸은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처리되고요, 화와 분과 노여움과 우리 괜찮음이 죽음에 넘겨져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건 벗어버려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정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욕을 인해 두려움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머리에가 자기 괜찮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괜찮으면 우리가 육체를 알면 그냥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송양재 전사님은 건강해지시려면요,
육체의 적나라함을 알으셔야 해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자기 혼을 사용을 하면 자기 괜찮음이 있으니까 그 괜찮음은 어떻게 하냐? 찔러보면 알아요. 누가 인격을 짓밟아 버리면 실체가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이 나에게 주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게, 안에 영의 생명에게 주여 나에게 흘러들어오기를 원하고, 내가 또 그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머물기를 원해야 돼. 기도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온유는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착했어요. 그런데 이제 꽃을 못 피워봤어. 딱 1등을 해본다든가 뭐 멋지게 그냥 돈을 왕창 육체적으로 뭐야 이렇게 안 되니까 자기를 무시를 하면 아파해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대치가 돼야 해요. 우리 집사람도 어쩔 때는 날 보고 둘러대라고 가르쳐.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 전화 오면 받지 마라 그래. 그럼 없다 그러라 그래. 그러면 나는 그걸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민망스럽고 또 인격이, 우리 집사람이 인격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튀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 여러분요, 우리는 한 생명을 입었고 한 지체니까 뭘 하지 말아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래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예수의 생명을 입었어요. 이 예수의 생명은 단체적인 생명이라 이 말이죠. 예수가 나타날 때 우리 각자가 기능으로 더해져 가지고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체끼리는 뭘 하지 말아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 창아는 그렇게 잘났어요. 깔딱스럽고. 그러니까 참 마누라 고생하겠다. 그 다음에 살아가려 그러면 얼마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힘들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대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의 생명은요, 자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영의 생명은 그렇다 이 말이죠. 나가 여러분을 쭉 헤아려 보죠. 저분의 인격을 건드렸을 때 아직 튈 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생명이니까 아파하죠. 우리는요. 그렇죠?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음에 넘겨지고 우리의 괜찮음이 벗어버려지면 우리가 뭔 기능이 드러나요? 영의 기능이 드러나요. 다 예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할지,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비밀이 만연해지고 이 비밀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내가 토하여 내는 거예요. 내 사명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육체가 처리 안 되고 자기 괜찮음이 처리가 안 되면 계속 거기에 반응해 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라 그 생명이 나타날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내라. 그러므로 너희 속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정욕과 나쁜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는 죽음에 넘기라 이거죠. 이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과 한 생명이고 한 인격이고 한 영광이에요. 운명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만져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안에 영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렇죠? 사망을 전혀 느끼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떼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고요. 인격이 여러분에게 만유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믿는다라면 우리는 안에 주님의 인격이, 그렇죠. 우리의 영의 생명이 여러분의 사망의 생명을, 인격을 삼켜야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내 마음에 계셔요. 그렇죠. 이거의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신 분은 아직도 이건 시험 받겠죠? 그냥 지나갑시다. 이제 그래 놓고요. 다시 이제 골로새서로 가봐요.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랑. 확 독이 나가는 거죠. 우리 유 집사님은 어때요? 누가 남이 안 알아주고 지금 밟아버리면 육체가, 자기 괜찮음이 어떻게 발동을 하는가를 이렇게 보세요. 그죠? 이것이 작동을 해버리는 안에 생명은 감지가 안 돼요. 그렇죠?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요 죄가 있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 생각이 똑바로 버리면 상관없어요. 우리 생각이 여기에 영향을 안 받아버리면 우리니까 이 생각은요. 그렇죠? 우리가 양심이 아무리 부모로부터 욕망의 기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괜찮음의 기질을 받았더라도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고 양심이 살았으면 내 생각은 보존이 돼요, 안 돼요? 보존이 돼요. 이론상으로는 돼요. 그러나 육체가 처리가 되면 보존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거짓말을 하게 돼. 거짓말 한 사람은 어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루실 때까지. 아무리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손상이 가버려요. 부부간에 욕망이 대단하면 스마트폰에 좀 야한 거 보고 있다가 왜 봐 그러면 그런 건 나 야한 거 봤네, 참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되는데 안 봤어 그러냐. 그런 거 없어요? 있죠. 그런데요, 정색을 하고 물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거래가 어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지체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요, 우리 생각이 이미 영은 변화가 됐어요. 생각이 변화가 되도록 안에서 계속 육체를 삼키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셔서 주님의 마음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도록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10절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문을 이렇게 사전이 있으시면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를 얻고 그 다음에 성도를 분별을 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세요. 아멘. 좀 못생겨도 그런데 요새는 우리 창아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못생기면 싫어하더라고. 워낙 텔레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 그렇죠? 그거 아닌데 살아나 보면 내가 결혼한 지 31년이나 됐더라고. 아, 참. 내가 나를 높여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4명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간 거잖아요. 우리 집사람이요, 자존심이 대단하거든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좀 덜 떨어진 사람이요. 좀 자존심 가진 사람하고는 절대 저 사람 못 살았겠네. 나 같은 덜 떨어진 사람하고 좀 그래야 살았지. 내가 내를 높인 측면이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 맞아요, 틀려요? 함부로 이야기 안 돼, 우리 집사람이.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 생각이 지식으로 가득 차서 새롭게 지금도 하심을 입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새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단체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빨리실 겁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각이 기능이 따로따로고 인격이 따로따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요, 계속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기까지 계속 지금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단체적인 생명이라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때요? 주님과 우리를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 창아가 우리 온유 보고 누나는 송점채 딸 하지마 그런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영에 따라 대해야지. 그렇죠? 운명인데 이 다음에요 주님과 우리를 구분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인격의 영광을 지금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배가 요새 배를 건조를 할 때 한 번에 건조를 해요. 다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붙여요.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붙여요. 모들화라 그러죠. 이렇게 더해요. 그 생명이 더해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렇죠?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창조는 다 끝나고 우리는 새 창조의 부활의 몸이잖아요. 영 안에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지금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감추지 않고 안에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도록 하면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인지를 해. 영이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렇죠? 이거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까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안에 생명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 거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이잖아요. 신부는요, 그렇죠. 머리는 예수고 우리는 지체라 이 말이죠.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그냥 하나로 그 영광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다 육체와 자기 잘남이죠.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4절요 그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말해내면 교회의 기초가 되죠. 또 12 사도가 기초가 됐잖아요. 그렇죠?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로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딱 균형을 갖춘 거죠. 완전한 보석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성전을 갖는 거죠. 그렇죠? 이것의 실제는 뭐예요? 여러분 속이고 교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와 더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죠.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렇죠? 에베소서로 가봐요. 1장 23절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뭐예요? 몸이다. 예수의 몸이고 그러면 머리는 뭐예요? 예수죠. 예수.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라면 음행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나쁜 정욕과 탐심을 죽음에 넣으라 이 말이죠. 예수하고 바꿔치기를 우리가 이걸 바꿔치기를 하면 뭐가 와요? 온유함이 옵니다.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덜 아파질 때까지 안에 생명을 부르시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참 중요합니다. 20절입니다. 2장 20절 에베소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룬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새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라는 거예요.
기능이라는 겁니다. 기능. 자기 육체가 못 봐가지고 자기 괜찮음이 제쳐지면 우리는 영을 감지하고 안에 주님의 인격, 영역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기능이 뭔가. 그러니까 그냥 아내가 계속 돌아다니면 어때요? 영향을 받고 막 하면 자기 기능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밥을 안 해주면 가정이 안 돌아가. 가정은 또 밥을 해줘야 되지만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돼. 교회도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동창회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걔도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사회도 돈이 없으면 안 돌아가.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에 돈을 안 벌어다 주면 어때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장로님은 이제 빼고요. 장로님은 많이 벌어다 줘요. 여러분, 그게 가장 가정에 소중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다고 남편이 안 벌어준다고 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받으셨으면 우리는 그 영에 따라 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그가 우리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가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도 그가 긍휼히 여겨질 때까지 육체가 못 박아져야 해요. 하나님은 안 버리시는데 우리가 갖다 버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신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그래요. 김기래 권사님, 며느리 제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육신이에요. 여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된 성도가 귀찮게 하더라도 그를 영으로 한 지체로 봐야 됩니다. 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뚝 잘라내버리고 머리가 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확 깎아버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 자기가 잡혀먹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여러분이 이제 골로새서로 가봐요.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골로새서가 여러분 보일 거예요.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람은요, 그냥 뚝 생겼어요. 우리의 몸과 생각이 있는 우리 육체와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자리 잡아요. 그렇죠. 그걸 매개체로 됐기 때문에 이 안의 생명은 계속 우리 생각과 육체가 생각이 바뀌고 새롭게 영으로 바뀌고 우리 육체가 따라오기까지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능동태고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현재형으로 적었어요. 과거형으로 적었어요. 과거형으로 적었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성, 목적형, 그 다음에 현재, 단수예요. 이거 이렇게 찾아보면. 현재형이라 이 말이죠. 지금 계속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생각이 바뀌게, 그 생명은, 그래서 뭐 하게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지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아멘?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그 인격은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음행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죽음에 넘겨지고 여러분 괜찮음이 넘겨질 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렇죠. 온유가 옵니다. 온유가 옵니다, 여러분. 이거 있는 한은 온유하지 못해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더해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손톱이 좀 해졌어요. 그러면 이거 손톱 쭉 잘라내버려요. 잘 보존을 해요. 그런데 육체 안에서는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했다가 너 때문에 나가 이렇게 됐다 해버리잖아요. 이건 생명의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한 생명, 한 운명이죠. 우리는 한 영광이 나타내어 사라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삶과 한 생활이 돼야 해요. 영 안에서의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한 애를 우리는 더 긍휼히 여기죠. 자기 생명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명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영으로 다짐하면 안 돼요. 다만 육체에 있을 때 영 안으로,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고 그 인격 안을 말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영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정과 육체에 의해서 절대 주님을 부르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용서가 우리 영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돌이키면요, 용서가 있어요. 그 용서로 남을 봐야 돼요. 그 용서는 누구죠? 예수입니다. 머리로 주님이 계신가? 안 계세요. 영으로 돌이키면 주님이 어때요?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인격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성전이 완성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에베소서는요, 교회 생활의 끝이고요, 믿음 생활의 끝을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 보면 전화 끊어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을 사용해서 주님이 그를 얼마나 아파해요.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에 따라 봐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처리 받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자신의 인격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평강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을 보면요,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육체가 남아있고 다른 그 새 생명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요. 그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영을 사용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쭉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10절이 가장 중요해요. 새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요, 새 사람에 대한 체험이 없다라면 이거 아무것도. 그러나 새 사람이 뭐고, 지금 새 사람은 그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생각이 바뀔 때까지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래요. 이것을 여러분이 해석받아야 되고, 실제로 이거 뭔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은 새로운 인격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 이 말이죠. 단체적인 몸이에요. 여러분 자아와 여러분의 육체가 없어질 때 만지는 영역이라 이 말이죠. 아멘. 우리가요, 그 예수의 찬양과 시와 신령한 노래, 영적인 그 지혜를 가득히 가질 때 그걸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실제 생활의 끝이에요, 여러분요. 아멘.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인격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이제 내 시야가 나오고 또 내가
어느 면에서 마음에 안 든 육체의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영의 주님은 그걸 삼키시거든요. 이 생명을 주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온유하게 변하고 용서가 되고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예수의 그걸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 때나 주님의 인격으로 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경륜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로 인간의 육체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이것의 목적은 여러분이 오늘 3장에 있는 이 실제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울지 않고 전혀 한 번도 인격이 짓밟혀서 아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 이것이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당신은 나와 하나이며 하늘에서도 장차 하나가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외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실제가 누려지고 만져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